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12년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연초에 각오대로 또 잘 지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읽는,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이 이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을 양육하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금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제에 맞게 저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으로 저희를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모델이 있는 것은 참 기쁘죠. 예수님과 굉장히 닮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좀 저희가 따라가기는 벅차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습니까? 좋은 선배, 좋은 모델이 되는 좋은 든든한 선배가 우리 앞서서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을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있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흔적을 나타나게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에 환란이,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건져내서 이제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광야의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겜의 형들을 보러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형들과의 관계는 불편했지만 요셉은 순종했어요. 잘한 거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족 앞에 잘한 순종이 그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때로 순종의 시작이 광야로 이끕니다. 금년에 청지기 임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은 힘든 거죠. 사역은 쉽고 편한 게 아니에요. 좋은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매를 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셉, 예수님의 12제자가 무릎을 꿇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광야는 시작되는 거죠. 집이 없고 잘 곳이 없는, 정처 없는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더 큰 고난으로 때로 이끕니다. 순종이 늘 보상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는, 광야의 순종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일단 죽이려고 그래요. 원한이 가득하고 복수심이 가득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죠.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그 동생이 왜 먼 거리에서 자기들 때문에 왜 오는지도 묻지 않고 죽이려고 해요. 상처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편애해서 밀려났기 때문에 이 분노와 복수심이 많다는 건 알지만 그 상처가 죄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우린 상처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항상 상처로, 분노로, 억울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목숨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요셉은 정처 없이 이제 폭풍 속으로 광야와 같은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라고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얘기를 보시면 알겠죠. 요셉이 계속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의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팔고 미디안 상인들에 이끌려서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강력한 힘에 끌려다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요셉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전혀 낯선 동네에서, 낯선 지역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낯선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이는 거였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일 수 없었어요. 못 죽이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됐습니다. 왜 미디안 상인들은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게 됐을까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은 권한이 많아요. 왕은 모든 정치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어요. 애굽이 어딘지 아세요? 헤롯의 왕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죽입니다. 세상의 위험과 악의 권세는 한계가 있어요. 그 너머 위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손이 있죠.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요셉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죠. 아무리 계획했을지라도,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했어요, 분명히. 내가 결정했고 우리 가족이 정했는데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결혼했고 우리가 아들을 낳았고 우리가 이사를 했고 우리가 구리에 살게 됐어요. 목양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우리가 결정한 거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내가 결정했지만 내가 결정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신비한 강력한 어떤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이 섭리이죠. 섭리.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상황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이끌어 나가는 그 손길. 그것이 섭리입니다. 우리는 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현대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요?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 땅도 아닌 우리는 왜 한국 남한 땅에 태어나서 2016년 1월에 지금 목양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결정했죠. 그러나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유가 해석이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우리의 의미를 해석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해석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해석이 아닌 새로운,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영적으로 해석되시는 분은 복이 있는 분이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신 분이에요. 이곳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6년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새로 깨닫는, 우리가 여기에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해석이 선명해지는, 어떨 때는 있을 때는 몰라요. 지금 요셉이요, 지금 막 폭풍처럼 휘둘릴 때는 본인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죠. 2016년이 여러분에게 이 섭리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석되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요셉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셉 하면 따라다니는 말이 형통이에요. 형통의 사람, 꿈의 사람,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형통하게 될 겁니다. 형통의 사람이 되십시오. 2016년에 정말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요셉이 야곱의 집, 부잣집의 11번째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편애를 받고 정말 부러움 속에 왕자처럼 먹을 걱정 없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살 때는 형통이란 말이 안 붙었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요셉의 상황은 누가 봐도 형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꼬이고 엉키고 추락한 거예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 게 없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갔어요. 왕자처럼 살던 아들이 말이죠. 남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하고 지저분한 것을 치워주고 전혀 개인의 시간이 없는, 여러분 이 시기는요 주 5일 근무 이런 거 없습니다. 휴일이 없는 시기예요. 노예는 휴가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일을 해야 되는, 전혀 개인적인 보장이 없는, 정말 추락할 대로 추락한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형통이란 말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왜 형통일까요? 누가 봐도 이것은 비참한 인생인데 그 앞에 단어가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할 때예요. 채색 옷을 입을 때가 아니라, 꿈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눈치 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막 자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제 요셉이 폭풍 속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인생이 아닌 누군가의 손에 이끌림을 당하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누군가의 계획에 막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붙잡는, 내가 복이면 한 나의 복음의 사람이 됐을 그 상태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비참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깊은 절벽에 추락한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땅에, 낯선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이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내려질 때, 여러분의 모든 좋은 조건이 다 포기될 때야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형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형통은 위험한 형통일 수 있어요. 한시적인 형통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불안한 형통이죠. 올라갔으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거든요. 반드시 내려가죠. 누군가 그 자리를 반드시 노리죠. 그러니까 형통한데 불안해요. 불안정한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은 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형통.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생기는가?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보디발이 보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으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쟤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이 옆에 있네. 예수님 제대로 믿네.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저 사람이 믿는 것을 보고. 목양교회가 형통한다는 그거죠.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예요.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이 나타나죠.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잘 돼.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이 사람이 보고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믿지 않는 그 주인이 보고 있다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재산을 맡겨요. 뭐 했다는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계산.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난 거예요. 이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만큼 부탁할까요? 믿는 만큼 부탁해요. 여러분, 보디발이 얼만큼 부탁했습니까? 다 맡겼어요. 모든 재산을 다. 여러분 아는 분 중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맡길 만한 분 있으십니까? 그만큼 요셉은 확실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분명히 이분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왜 맡길까요? 잘 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청지기를 임명했습니다. 사역팀장과 또 여러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사역자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앞으로 저희는 또 황전직을 임명할 겁니다.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뽑겠죠. 기준이 뭘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사역 잘 하시는 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요, 지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자리가 점점 중요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 옆에 하나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고요. 하물며 교회 일은 물어보나 마나죠. 누가 교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하신 분.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보디발이요, 옆에서 요셉이 형통한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는 복을 안 줬어요. 보디발의 집에 언제 복이 임했냐면 언제부터냐? 여기 나왔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재산을 맡긴 순간부터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형통이 일어나요. 우리가 형통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찰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자기 짐을 맡겨요. 우리를 믿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짐을 맡기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그분이 그때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게 믿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으니 나도 복을 받겠다. 그러나 그냥은 복이 안 와요. 언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에게 내 것을 맡길 때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복덩어리예요. 가는 곳마다 형통을 일으키는 형통의 사람, 복의 사람. 여러분이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렇게 형통하면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그 형통을 부러워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항상 빼앗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그걸 계속 모방하고 뺏고 싶어해요. 사단은 빼앗는 자예요. 속이는 자, 갈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하면 시험이 와요.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와요. 큰 시험이 옵니다. 믿음이 약하면 시험도 크게 안 와요. 믿음이 커질 때 큰 시험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을 뺏고 싶기 때문에. 요셉의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을 이 여주인은 자기 걸 갖고 싶었어요. 거기 죄가 시작되는 거죠. 요셉의 그 잘생긴 용모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은 것에 시험이 와요. 여러분, 잘하는 것에서 항상 걸려 넘어지죠. 추락하는 게 날개가 있죠. 안 날렸으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날다가 떨어집니다.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다가 거기서 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좋은 것, 잘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거기에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8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한번 따라하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이 거절하며. 이런 단호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단칼에 쳐야 돼요. 머뭇거리면 벌써 치고 들어옵니다. 단칼에 쳐내셔야 돼요. 죄가 올 때 우리는 말해야 돼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하세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걸 선포하세요. 죄 안 짓겠습니다. 수시로 죄가 올 때마다, 미혹이 올 때마다 요셉의 첫 번째 방법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절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바꿔 말하면 죄를 짓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보상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사단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시험이요. 한 곱이 넘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약한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은 성공하거든요. 몇 번은 도망가요. 몇 번은 피하고 몇 번은 물리쳐요.
잘했죠? 근데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넘어져요. 10번 만에 넘어지든지 20번 만에 끝내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요셉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여인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왜 미혹을 받냐면 미혹받는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삼손이요 들릴라를 끊었으면은 안 넘어져요. 계속 들릴라를 만나고 있으니까 넘어지죠. 죄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요셉 어땠습니까? 거기를 팍 차고 나갔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생명줄이 거기 있어요. 생업의 터전이 거기 있어요. 거기 나가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못 떠나느냐? 거기 이득이 있습니다. 생존의 터전이 있어요. 거기 의리가 있어요. 거기 내가 아는 인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 거기서 유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물리치나 넘어가고 물리치나 넘어가요. 죄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우리는 살짝 죄를 지면서 거기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요셉이 왜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요셉도 알았어요. 거기 있다간 나 무너진다. 알았습니다. 요셉도 약해요.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No!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를 선언하시고 그 미혹에 계속 올 때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우리는 고정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만 가면 죄를 범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못 떠나요. 근데 오늘 요셉처럼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어둠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계속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 유익을 얻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를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형통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혹이 있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가 그 미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피하였듯이 오늘 우리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미혹하는 죄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죄에 대한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빛의 길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2016년이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